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로,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7절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1장과 2장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심판 예고의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다메섹에 대한, 아람에 대한 예고였고,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입니다. 블레셋은 크게 5가지 성이 있죠.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입니다.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가사가 5가지 성읍 가운데 대표적인 성읍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대표로 명칭하고 있죠.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중적인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삼은 자들을 넘겨주었다.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포로 잡은 자들을 상품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린 것이죠. 블레셋은 굉장히 이전부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비록 적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용맹함은 소문이 자자했죠.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 블레셋의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병과 병거가 철기를 무장했을 뿐 아니라 말과 병거로 무장했으니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3천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군사력이죠. 뿐만 아니라 유명한 거인족 장수인 골리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형제도 거인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은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전사하고 말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강력한 대적과 만나서 전쟁을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질까 하여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사람을 포로 잡고 사람을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무슨 죄에 해당이 됩니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를 모욕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권을 유린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의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소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아주 엄한 율법의 항목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에 대하여 어떤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가사성에 불을 내리겠다, 불을 보내겠다. 그래서 사르리라,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성과 궁궐을 불태워 버리시죠. 여기서 궁궐을 불태운다는 것은, 궁궐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죠. 궁궐을 불태운다는 것은 왕이 폐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아스돗은 다곤 신전으로 유명한 것이죠. 또 아스글론은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에그론은 최북단이죠. 이 모든 곳에 남은 자까지 끊고 잘라내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무자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심판의 예고는 블레셋에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현대판 인신매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22년 한 해 동안에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요, 아동이 실종되는 신고가 한 2만 건씩 일어납니다. 그 중에 2022년에는 27명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이 879명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사실상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나간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35%가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죠. 혹시 나 때문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너나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로 눈총을 쏘고 눈치를 주고 다투고 싸워서 내보낸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를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안티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오기도 바쁜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더 많은 사람을 내보내는 교회는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야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토록 사랑을 쏟은 제자에게 팔리우시죠. 사실은 제자가 판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팔려주십니다. 인신매매 당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혼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팔릴지언정 파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잡는 것이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문에 오르내리게 하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공격하고 눈치 주고 눈총 쏘고 말로 쏘는 그런 행실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차라리 팔려주는 자까지 나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도전이요 촉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십자가 지되 십자가 지우는 자가 되지 않는 예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또 명절을 앞두고 또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